넷째 날, 땅과 바다 사이에서. 예, 땅과 바다 사이에서. 다니엘전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의 장면들이 있는데 예언에 있어서는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예언에서 등장하는 땅과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과 바다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나요? 반대 개념이죠. 땅, 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성경에서 특별히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말할 때에 상징적으로 땅은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반면에 바다는 반대잖아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아래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본다면 땅은 하나님의 통치에 세워진 안전한 장소라고 하면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여러분 물이 나오고 땅이 나오죠. 또 여자를 도운 게 뭐였어요? 땅이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나요? 교회. 예,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무엇을 사용했어요? 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내용처럼 물은 종종 세상 정보와 세상 정보를 따른 각종 혼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 보면, 적용해 보면 우리는 교회 역사의 대부분을 사탄이 어떻게 지도자들 선동을 받은 대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바다는 전쟁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있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물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않지만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민족과 무리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짐승이 나오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어려움을 받을 때 물이 공격했을 때 여자를 건진 게 무엇이었나요? 땅이죠. 땅. 네. 그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이 처음에는 뭐처럼 보였어요? 어린 양 같은 2 뿔이 있고 어린 양인데 2 뿔이 있고 나중에는 뭐처럼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여자,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은 인구가 감소한 상태, 인구가 없었던 상태,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충성된 교회가 피할 수 있도록 제공된 영토가 있었는데 자유의 땅 어디였나요? 미국? 예,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이 압박을 피해서 정말 사람이 살지 않은,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땅이 여자를 도왔던 그 땅이 어딘가 역사에 보면 자유의 땅,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양이 처음에는 어린 양 같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충성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무시무시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뿔을 가진 짐승은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서방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이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역사가와 평론가들이 이 나라의 기원과 성장을 묘사할 때 무의식 중에 이 성경 기자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해서 사용하였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자들이 여기에서 사용한 말을 풀이한 데 의하면 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일찍이 어떤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예언에서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정된 장소, 바다는 세상 정부와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박해받은 신자들을 위해 새 땅을 준비하셨다. 일요일 준수의 강요.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왕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죄인도 인도하옵소서. 눈앞에 혼란과 어려움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